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가을 장마로 그 삶이 조금 우중충하고 또 힘든 그런 삶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 삶은 늘 화창하고 또 주님과 늘 교제, 교감, 교통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한 이 축복의 시간에 말씀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주님과 함께 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정신과 우리 영혼이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모든 삶에 응답이 되고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 생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두 바퀴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쪽 바퀴는 말씀의 바퀴요, 한쪽의 바퀴는 기도의 바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바퀴가 튼튼해야 목적지까지 온전히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한쪽 바퀴가 펑크가 나면은 그 바퀴 쪽으로 자꾸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뭔가가 제대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지요. 만약에 기도만 하고 말씀은 전혀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신비주의가 됩니다. 신비주의. 말씀은 없고 자꾸 기도만 강조하고 기도만 하게 되면, 또 기도는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 말씀은 들어서 기가 높아지는데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시 말씀과 기도 두 가지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온전히 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디 갔다 오는데 교회 왔다가 가는지 하여튼 어제 운동 갔다 와서 그런지 자동차에 바퀴 하나가 공기가 이렇게 적습니다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은 이제 주저앉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더 커지죠. 그래서 이제 카센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못이 하나가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못을 빼고 거기다가 이제 곰으로 땜질을 하니까, 그리고 기아를 걷다가 바람을 넣으니까 정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가는데 앞 타이어가 바람이 없으니까 공기압이 적다고 그렇게 떴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에 내가 말씀이 부족하다 그러면 영의 갈급함이 와요. 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누가 느낀 것도 있는데 자기가 느껴. 말씀이 부족하다. 말씀이 갈급하다. 그리고 또 만약에 기도가 내가 못한다.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삶 속의 모든 것들이 불평으로 나와요. 삶 속에. 예, 기도가 안 되니까 탱탱거리고 모든 것이 불신앙으로 보고 모든 것들을 꼬이게 보는 거예요. 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평행하고 그 안에 공기압이 탄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완전히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영접한 후에는 반드시 기도 생활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 생활이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면은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호흡. 기도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반드시 기도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왜 그런가? 여기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 그걸 영적 호흡이라 그럽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만약에 호흡을 한 5분 동안 멈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5분 동안 숨을 안 쉬면 다 죽는 거예요. 저는 그 신경내과에서 나한테 소개해 주면서 둔산동에 배사랑이라고 하는 내과가 있는데 거기 가보라고 그래요. 거기 추천서를 써주면서 가봤더니 심장, 거기는 심장 전문이에요. 심장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심장. 거기 가니까 심장 구조를 딱 놨는데 참 정교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을까? 그게 피가 들어가고 나가는데 거기는 또 산소가 들어가게 나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산소가.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 그 숨이 전부 다 폐 쪽으로, 그 폐에서 걸러져서 심장 쪽으로 들어가서 그 심장에서 그 피를 통해서 전구로 또 이제 보내주고 활성화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멈췄다,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요? 17절 주보 있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라고만 해서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면서도,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떤 곳에 딱 멈춰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기도에 집중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평소의 삶 속에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건 자동이잖아요. 자동. 내가 지금부터 숨 쉰다 해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동으로 쉬게 돼 있어요. 숨은. 내가 자고 있고 내 몸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잠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숨을 쉬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자동이잖아요. 오토잖아요. 오토. 오늘 우리는 내가 숨을 자동으로 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늘 교제하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끝나버리면 안 돼요. 기도가 끝나면, 만약에 기도가 끝나면 주님과 어떻게 대합니까? 두 번째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대화.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합니까? 무엇으로? 모든 일을 사람과 상의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대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내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출애굽기서 33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했다고요?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친구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했대요.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감하고 하는 그 얘기가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내용. 보세요. 모세는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뒤로 돌아왔는데 진으로 돌아왔는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대화하고 늘 주님하고 교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있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이 좋던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지, 제가 봉천동에서 신앙생활 할 때예요.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 교회가 좋으니까. 겨울이고 여름이고 항시 교회에서 살았어요. 잠을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 문 다 잠궈요. 못 들어가게 아무도. 그러면 나는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겨울에 자고 기도하고 방석 지금 이런 거는 내 자리에서 그때 스펀지가 들어가고 뻣뻣하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천으로 돼 있어요. 천으로 돼 있어
천으로 깔아졌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바닥에, 그리고 의자 앞에 있는 것을 앞으로 바짝 당겨서, 그리고 하나를 세우고, 또 뒤쪽에 바람 들은 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는 말아서 발 있는 데다가 말아서 이렇게 올리고, 하나는 또 이제 또 말아서 머리 쪽에다가 말리고, 하나는 또 이제 내 몸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따뜻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살아서, 교회에서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 말은 늘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생활했다. 그 말이에요. 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있는데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에 세워놨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물론 여호수아란 그 이름 안에는 바로 예수와 예수, 바로 여호수아, 또 이제 호세아,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지요. 그래서 택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들이 회막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해야 됩니다. 딱 교회 오고 싶어서, 교회가 혹시 뭔가 부족한 거 있는가, 내 손길이 미칠 곳이 있는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을 힘들어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보세요. 나의 마음을 토해내듯이 하나님께 일러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시시로, 그 말은 24시 항상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래요. 의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또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토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 속에 있는, 네 삶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다 하네. 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래요. 피난처. 우리를 도우신 분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대화해서 주님 앞에 내놓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기도는 백지수표라 그랬어요. 백지수표. 여기 백지수표는 뭡니까? 은행에서, 때로는 큰 회사가 어떤 연예인들, 때로는 광고를 쓰기 위해서는 백지수표를 딱 내놓고 네 마음대로 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지수표는 그 은행에서 나올 때에 공을 붙여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백지수표예요. 내가 쓰는 대로 그 돈이 되는 거예요. 현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백지수표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이 말은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누가 해주겠다고요? 주님께서 해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백지수표라니까요. 백지수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백지수표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알고 하나님 앞에 내놓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뭐라고 그러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뭐라고요?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게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누가요? 주님께서 응답한대요. 너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걸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큰 믿음. 종지 같은 조그마한 그릇이 아니고 큰 믿음을 가지고 연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21장 22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그렇지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그래요.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게 예수님 앞에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딱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든지 사용. 어디서든지. 그게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라라고 하면 기도를 배우라. 어떻게 배웁니까? 기도문을 읽기. 기도문. 기도문을 우리가 영적 기도하잖아요.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기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읽기만 해도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기도해요. 할렐루야. 기도요, 기도. 그럴 때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읽으면서 여러분이 보세요. 십계명, 주기도문 또 이제 사도신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내용이 있잖아요. 기도. 그죠?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수락나온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보시면요, 십계명 그 내용하고 딱 구조가 맞아요. 십계명 구조하고. 십계명 구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죠? 사람 앞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렇죠? 오늘도요, 이 내용
주기도문 내용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킴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면 땅에서도 이루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두 번째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누구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야 준 것 같이. 누구의 겁니까? 사람에 대한 거예요. 우리 죄를 사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뭔 말입니까?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내용도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딱 나눠져요. 기도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내용을 예수님께서 기도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기도 내용을 읽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그냥 읽기만 해도 기도라니까요. 읽기만 해도. 특별한 기도가 안 해도 읽기만 해도 기도예요. 두 번째 보면 기도는 한번 써보는 거예요. 기도 내용으로 써보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문을 작성해보는 겁니다. 뭐랍니까? 예배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걸 한번 집에 가서 써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말씀 양육할 때에 우리가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써놓고 이 내용보다는 내가 조금 수정해야 되겠구나 하면 거기다가 또 수정을 하고 거기다가 또 보완도 하고 해서 기도를 더 아름답게 맞춰가잖아요. 연애 어린아이들 주일학생들 기도하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간단하면서도 짧게 하죠. 그죠? 단순하게.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수준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기도 내용이 조금씩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꿔진다는 말은 자기가 그 기도 내용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보완해서 많은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가장 먼저부터 가르쳐야 될 것이 말씀 양육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기도하는 거. 기도 못한다? 그 큰일이잖아요. 기도 못한다. 세 번째 보면 기도문을 오늘 이제 작품으로 만들기 그랬어요.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기도. 다시 말하면 시를 썼다면 시 내용에 여기 뭡니까? 그게 기도 내용을 쓰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 음악이 있어요. 음악.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보면 세상적인 그 노래도 보세요. 그 내용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 내용이 전부 다 시적이에요. 시적이에요. 세상 사람들 노래하는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시적이라니까요.
그거들 그 시적인 그 내용을 음률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그걸. 그런데 우리가 서예를 한다, 수필을 한다, 일기를 쓴다, 책들 읽는다, 이게 전부 다 작품이잖아요. 작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우리가 부른다 그러면 찬송이 뭐예요? 찬송이 뭐라고 그래요? 곡조 있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 곡조, 음률이 있는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찬송가를 막 부른다. 그러면 그게 기도 내용이라니까.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희 시편에 다윗이 뭐랍니까?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 그것이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그 성경 읽은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님 앞에 중요한 기도는 뭔 줄 압니까?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딱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 우리 부대 안에서 신우회가 조직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친구는 성경 말씀을 짝짝짝짝짝 그냥 외우면서요. 그 말씀을 잡고 딱 기도를 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끝나고 그 친구가 간 후에 그 친구를 갔는데 옆에 친구가 뭐라면 뭐 저게 기도를 저렇게 하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 어디가 있어. 자기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응답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셔야지.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다 준다고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한테 따지고 얘기하듯이 아니 엄마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켜야지. 그걸 부모가 지켜야지. 약속했으면. 우리 사무엘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너 이번에 점수 이렇게 맞아갖고 오면은 내가 뭘 해줄게. 조건을 걸었어요. 네가 점수를 이렇게 맞아오면은 내가 분명히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지가 그 점수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아빠 만약에 그 점수 안 맞고 못 맞고 여기까지만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도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점수를 올리려고. 뭡니까? 약속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잡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주셔야지. 하나님 약속을 어기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언약 기도라고 해요. 언약 기도.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라는 뭐냐면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뭘로 확인합니까? with, 임마누엘, 완네스.
아, 정말 주님께서 위대하고 계시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됐네. 이걸 확인한 것이 기도예요. 확인. 뭐랍니까? 응답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내게 응답이 왔어. 그러면 아, 주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는 것이 느껴져.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내가 기도만 했어.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밤에 그렇게 한 달 전에 곤욕을 당하고 내가 산에 올라가면서 계속 호흡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몸속에, 내 혈관 속에, 내 세포 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지키시는 천사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도우시는 천사가 있다고 주님께서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를 통해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산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신경내과에 가서 약을 타면서 그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큰일 날 뻔 하셨는데 이제는 5년, 10년 동안은 아마 안 죽겠습니다. 안 죽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살아 계시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잖아요. 기적으로 느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확인됐잖아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한 걸 난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죠. 그걸.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나는 알고 있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해답으로 완전히 해결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게 확신을 주셨다. 이게 임마누엘이다. 이게 완네스다. 이게 위드다.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셔요. 두 번째는 문제 해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9장을 성경에는 다 그런 기적, 이적, 능력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9장만 제가 넣어놨어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중풍병자. 한번 여러분들 중풍병자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 사람의 몸은요, 그렇게 젊었을 때는 느끼지는 못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한쪽을 사람을 만들고 이쪽도 만들기 위해서 딱 붙여놓은 것 같아. 붙여놓은 것 같아. 그래서 중풍이 딱 걸었다면은
한쪽이 못 쓰잖아. 한쪽이. 그죠? 우측을 못 쓰든지 좌측을 못 쓰. 한쪽을 못 쓰잖아. 힘이 없어. 젓가락질도 이걸 못 잡아. 힘이 없어.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했겠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든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 그분은 메시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분 앞에 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다라고 하는 그 중풍병자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가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를 완전히 거기서 치료해서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임마누엘의 확인입니다. 완네스의 확인이에요. 또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관리인이요. 관리인. 관리인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요. 공무원. 공무원이 그 이쁜 딸이 죽은 거예요. 외동딸이. 연이요. 사람이 부모가 죽었을 때는 산에다가 묻는데요. 산에다가. 그런데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다가 묻어.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마음에다가 묻고 가슴 아파요. 우리 장모님도 넷째 딸이 결혼도 못하고 방콕하고 가정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밖에도 안 나가. 병원에도 안 가. 잡아갈까 봐. 병원에 가자고 해도 절대 안 나가. 나중에는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하니까 이빨도 다 빠졌지요. 몸도 완전히 다 했죠. 그러고 나중에는 암으로 병원에 딱 갈 때는 이미 암으로 온몸이 다 변이 되었고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병원에 가서 죽었죠. 우리 장모님은 그런 딸을 평생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가슴에 안고 살아. 가슴에다가. 그 딸에 대해서. 보세요. 이 관리인이 딸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애타고 얼마나 애절했으면 주님 앞에 온 거요. 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자 집으로 하고 가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는데 어떤 혈류증 앓았던 여자 12년 동안을 자궁암으로 하혈을 하고 온몸이 거칠하고 온몸이 전부 다 망가졌어. 성경이 말합니다. 이 여자가 그 병을 고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만났는데 고치지 못하고 병은 더 악하고 돈은 다 탕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는 이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분이 모든 사람들이 가면 병을 고친다는데 나도 한번 가보자 하고 거칠은 그 머리에 앙상한 그 몸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날 거라고는 믿음이 있어.
사람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까이 가서 손을 쭉 내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순간에 자기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하고 온몸이 전율이 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주여,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막 하는데 누가 주님의 옷을 만졌단 말입니까? 아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니라. 이때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지금 역사에 일어났던 것을 이실직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뭐냐는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네.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취했던 확인이요. 이 관리의 딸도 예수님께서 가서 살려주잖아요. 또 성경이 말합니다. 9장 27절 31절에 보니까 두 맹인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요. 한 번도 사람을 보지 못했어. 소리만 들어. 자기를 낳아줬던 부모 소리만 들어. 자기 식구들 소리만 들어. 자기 친척들,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소리만 들어. 얼마나 기구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는데. 그런데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이 혹여나 이제나 저제나 지나갈까 길가에서 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때다 하고 이 두 소경은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애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그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수소경은 멈추지 아니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 그 부르짖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애절하든지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발을 멈추고 그를 향해서 오라고. 이 두 사람 맹인을 그 자리에서 치유해줘요. 눈을 떠줘요. 바로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확인입니다. 위드 확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완네스의 확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 누림이에요. 누림. 옛날에 기도를 모를 때는요, 기도가 뭐냐면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노동이라고 해요.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딱 눈 감고 엎드리니까 무슨 생각이 안 나. 사람들하고는 말은 잘하는데 기도하자 하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나고 눈 감고 있자니 힘들어.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해요. 노동.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요. 다윗은 이 당시에 이 시편 23편을 쓸 때는요, 왕궁에서 진수성찬을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장인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군인들을 풀어서 다윗을 토끼몰이 하듯이 잡으려고. 그때 이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지금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뭡니까? 신앙생활을요 힘듭니까? 연애 믿음 생활은 힘듭니까? 기도 생활이 힘듭니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은 누림이에요. 신앙생활은 누림이에요. 할렐루야. 힘들어서요. 뭐가 힘듭니까? 주님 못 만났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곤욕과 그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을 친히 당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분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시편 전체 속에는 다윗은요 온전한 주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아들 솔로몬보다 인정한 줄 압니까? 솔로몬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인정을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솔로몬이 기록한 책은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 전부 다 그 내용이 뭡니까? 삶에 대한 교훈이요. 삶에 대한 교훈. 그리고 시편은 뭐냐면 그냥 시가 아니에요. 자기 삶 속에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시로 전부 다 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은요 읽어보면 전부 다 그 내용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내용들을 거기다가 시로 읊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왕이 없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다윗과 같이 그런 믿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믿어 축원합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완벽한 주님을 누려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버지가 가진 것이 없으면 자식은 누릴 것이 없어요. 누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재산이 너무너무나 많아. 그러면 그 자녀들은 아무 노력 안 해도 그 아버지 것을 지 것처럼 누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누린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신 우리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체 우주 모든 것이 우리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줬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누가요? 창조자가, 전능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께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셨고 우리가 거기다가 기록을 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자 되시고 천지전능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사오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37을 살리고 5천 족속을 능히 살릴만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직장과 그 산업과 모든 가정 현장의 삶 속에서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전무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후대가 이 땅에서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조건, 여건,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